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로마서 7장 14절에서 8장 2절까지입니다. 로마서 7장 14절에서 8장 2절까지인데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팔렸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다른 한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아멘. 네, 여러분, 오늘 전종원 목사님께서 이런 갈등 해보셨습니까? 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해주실 거예요. 여러분, 아주 실제적인 신앙의 질문들 속에서 복음에 관한 이야기를 하실 텐데 여러분 큰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라고요. 전종원 목사님 올라오실 때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 드리겠습니다. 이곳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 당신의 귀한 백성들이, 당신을 사랑하는 당신의 자녀들이 주님의 말씀을 가슴속 깊이 깨닫고 은혜 받는 시간 되도록 성령님 역사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선교를 같이 갔다 와서 선교에 관한 말씀을 드리는 것도 좋을 듯하고, 또 제가 늘 좋아하던 그런 말씀을 또 드리는 건 어떻게 할까 하고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오늘 본문이 생각이 나서 여기에 오늘 이 본문이 좀 필요하신 분들이 있으신가 하는 생각으로 저도 처음 준비한 내용, 이 본문입니다. 그래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 은혜와 평강교회를 세우시고 지금까지 복음주의 교회로, 건강한 교회로 갑자기 엄청난 성장을 이룬 교회는 아니라고 생각되지만 조금씩 견실하게 자라가는 그러한 교회가 됨을 인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이런 좋은 교회에서 이렇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우리 하나님께 그리고 목사님께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에 이런 갈등을 해보셨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지금 제 마음에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소원이 있어요. 이제 옥빌교회 가서 오래간만에 제가 설교를 합니다. 은퇴를 한 지가 한 2년이 됐고 1년에 한두 번 하나 이런 정도로 설교하는데 오늘 옥빌교회 가서 설교를 잘해야지가 중심이 아니고 이 옥빌교회에 계시는 성도님들이 오늘 꼭 필요한 말씀을 하나님께서 들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는 그런 소원이 저에게 있습니다. 그런 은혜가 역사하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전하고 싶고요. 조금 더 나아가서는 성령님, 우리가 이전에 받았던 그 은혜를 기억합니다. 가슴을 치며 통곡하면서 우리에게 임했던 그 회개의 역사가 우리에게 다시 임하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다시 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 은혜, 그 사랑 때문에 감격하고 흘렸던 눈물, 그 열정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는 이런 심정을 가지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은 두 부분으로 이렇게 나누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첫 번째는 7장 14절부터 24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바울이 자신의 못난 모습을 바라보며 갈등하고 또 탄식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제가 조금 쉽게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왜 나는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못하고 도리어 악을 행하는가? 내 안에 두 마음이 있구나. 하나는 하나님의 법을 따라 선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 또 하나는 하나님의 법을 거스리며 악을 행하는 마음, 이 두 가지가 내 안에 존재하는, 이것이 싸우고 있구나 하는 것을 고백하면서, 그런데 문제는 이 악을 행하려고 하는 육신의 마음이 더 강해서 나를 이끌어가는 거야. 악으로 이끌어가는 거야. 선을 행하는 쪽에 그 힘보다 육신의 이 악을 행하는 육신의 정욕, 육신의 생각, 자기 주장, 자기 열정, 자기의 어떤 성취를 가지고 글로 막 끌고 가는구나. 내가 하나님의 종인데,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인데, 나 참 고민이다. 이게 선교사 맞냐? 이런 고백과 탄식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다시 읽었는데요. 다시 한번 본문을 여러분 좀 저기에 읽어주시던지 성경 가지시면 보시면서 한번 보고 싶은데요. 몇 절만 보겠습니다. 15절과 19절.
그리고 이어서 21절부터는 24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자, 15절을 저기 14절이 나온 것 같아요. 15절. 이거 뒤에 있어요? 밑에 있구나. 자, 그러면은 이렇게 읽으면 좋을 듯 합니다. 15절은 우리 남자가 읽고, 19절은 여성분들이 읽고, 그 다음에 21절도 남성, 여성 해서 이렇게 좀 섞어가면서 한번 보겠습니다. 15절을 한번 읽을까요? 시작.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19절입니다. 내가 21절을 우리 남자들이 그러므로 내가 한 놈이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23절)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24절입니다. 아멘. 네, 그 내용을 이렇게 다시 한번 보긴 했는데 그냥 넘어가고요. 여기서 제가 질문 하나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심각하게 갈등하는 시기가 언제인가 하는 질문이에요. 지금 이 본문에서 굉장히 힘들게 자신의 내면을 바라보고 왜 나는 이렇게 자꾸 죄에 끌려가는 것일까? 내 마음에는 선함을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그 마음 역시 있지만 그것도 진실이지만 자꾸 때로는 넘어지고 악을 행하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힘들어하는데 이것이 어느 시기인가? 조금 질문을 좁힌다면은 이것이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나고 놀라운 은혜의 경험을 하고 성령 충만을 받고 선교의 사역을 받고 온 이방을 향하여서 복음을 전하러 가는 그 분기점, 그 이전에 이런 고통인가? 아니면은 그 이후에 이런 갈등을 하고 있는 걸까에 대해서 어떤 때에 이 갈등을 하고 있는가를 학자들이 둘로 이렇게 나누어서 얘기를 합니다. 회심 전이다. 아니 어떻게 예수 믿고 하나님 종이 이렇게 자꾸 쓰러지고 넘어지고 바울같이 정말 대단한 사람이 이거는 회심 전에 유대교 믿고 이럴 때 있었던 일이지 회심 후에는 이거는 말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편이 좀 마음이 이렇게 드는지 모르겠어요. 이것은 회심 전의 일이다 생각하면 1번. 아닙니다. 회심 후에 일어난 갈등과 고민입니다는 2번인데요. 여러분 1번입니까? 1번 한번 손 들어보세요. 의외로 적습니다. 2번이라고 생각되시면 손 들어보세요. 안 드시는 분들도 계시고. 여기에 대해 성경학자들의 해석은 소수의 근본주의자들은 아니야, 예수 믿고 회심하고 나서는 죄에 대해서는 이긴 거야, 이럴 수 없어 하는 그런 학자들의 주장이 있지만 대다수의 학자들의 주장은 이것은 바울이 회심하고 난 후의 일이다 하는 그런 해석을 합니다. 그 근거로 여러 가지를 제시하는데 이거는 회심 전에는 있을 수 없는 일이 하는 근거가 있어요. 그거는 뭐냐면 어느 누구도 예수를 만나 회심하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영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야지만 하나님의 영이 있는데 지금 여기서 하나님의 영과 육신의 영이 싸우고 있는 모습이니까 이거는 틀림없이 바울이 회심 뒤에 있었던 그러한 사건이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성령이 있어야지만 그리스도인으로 born again real 크리스찬이 된 거지. 그렇지 않으면 성령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영이 없다면 진짜 크리스찬이 아니라는 우리 로마서 8장 9절의 말씀이 있듯이 저도 개인적으로 이 시기는 바울이 회심 후에 겪는 갈등이라고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 이 중에 제가 몇 가지를 든다면은 제가 만나고 또 함께 했던 존경받는 믿음의 선배들에게 이런 갈등이 있다는 것을 느꼈어요. 20세기에 우리 한국 신학교에 참 존경받는 대표적인 그 중에 한 분은 박윤선 박사님이십니다. 우리 신약과 구약을 이렇게 쓰시고 이상근 박사도 신약을 썼지만은 박윤선 박사님이 아마 구약과 신약을 60년대 70년대 이렇게 쓰신 분인데 그분이 제가 이제 70년대 신학 공부를 할 때 이 교실에 오셔서 항상 제일 처음에 하시는 말씀이 만물보다 부패하고 더러운 것이 인간의 마음이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서 그분은 우리가 생각할 때 저렇게 저분은 성경뿐이 모르시는 분, 늘 그렇게 열심히 주석을 하시고 거룩하게 사시고 그의 인품은 모든 사람이 다 존경할 정도의 그렇게 고귀하신 인품, 세상을 모르고 고고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종의 길을 걸어가는 저분이 왜 무슨 죄가 있길래 왜 그런 갈등을 하실까 하는 것들을 우리 신학생들이 느끼는 거예요. 목사님이 우리 무슨 집에서 무슨 잘못하는 게 많다. 그런 생각을 할 정도인데 그분이 하시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 저렇게 훌륭하신 분도 이 성경을 보면 죄성이 없어진 게 아니라 그 죄성이 가라앉아 있는 거고 이 죄성이 언젠가는 약점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박윤선 목사님 할아버지라도 그런 갈등을 할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좀 양해하는 분은요, 제가 이거 하나의 좀 핸디캡인데요, 입이 말라요. 그래서 조금 자주 먹게 돼서 죄송하게 좀 듭니다. 이것도 먹을게. 그리고 제가 한 옥하는 목사님을 한 2년 동안 이제 가까이서 이렇게 모셨는데 그분은 2010년도에 한국의 기독교 100년사에 존경받는 인물해서 한경직, 주기철 이렇게 해가지고 그 10위 안에 드신 옥하는 목사님을 저는 2년 동안 같이 여행도 다니시고 산기도도 가고 이렇게 하면서 목사님이 이렇게 훌륭하고 이렇게 한 분인데 가까이 있다 보니까 목사님의 인간적인 모습을 볼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아무리 존경받고 정말 거룩하고 인품이 좋은 목사님일지라도 가까이 가서 보면 허물과 약함과 인간의 죄성을 어쩔 수 없이 그것이 없어진 것은 아니구나 하는 생각을 해보고요. 또 한 분, 참 말씀은 안 드리지만은 저렇게 살 수 있을까? 정말 목사는 철회해야 돼. 너무 희생적이고 너무 헌신적이고 너무 대단한 그런 신앙 그런 목사님이세요. 지금도 이렇게 활동하시는데 그분의 고백을 들어도
그렇다는 거예요. 자기도 얼마나 부족한 게 많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내 안에 있는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고 괴물같이 나에게 시시탐탐 나를 넘어뜨리려고 유혹하고 때로는 거기에 내가 넘어진다. 아직까지도 나는 이런 약한 존재다 하는 것들을 들을 때 오늘 이 회심한 이 지금 바울이 겪는 이 갈등과 탄식은 이건 회심 후에 가능한 이야기라고 하는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뭐 저 자신도 이런 갈등을 처음 해본 게 제가 군대에 갔을 때입니다. 저는 19살 때 하나님이 그 성령의 불을 주셔가지고 부흥회 때 은혜를 받고는 뭐 완전히 열성적인 신자가 됐어요. 그래서 전도를 하고 그래서 뭐 철야기도 늘 기쁘고 늘 찬양하고 만나는 사람마다 이렇게 복음도 전하고 하나님 말씀도 막 이렇게 했던 그런 몇 년이 흘러서 군대를 가서 군종 생활을 하면서 제 자신이 이런 회의에 빠졌어요. 내가 예수 믿는 거 맞아? 나는 왜 아직도 이런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어? 야, 내가 말은 참 그럴듯하게 잘하고 뭐 이렇게 하지만 내 실제 삶 속에 아니 내 안에 있는 내 마음을 보면 야, 내가 예수 믿은 거 맞아? 나 하나님의 자녀야 내가? 이런 갈등을 할 때 저에게 주신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이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는 그 말씀이 저의 이 갈등을 그렇게 싹 그래 못나도 이 안에 뭐 죄도 있고 내가 별로 신통치 않은 많은 부족한 것이 산더미같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이거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사랑하는 당신의 자녀가 되었고 당신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나에게 주어졌다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구나. 이 문제만큼은 그 이후로 한 번도 흔들려 본 적이 없어요. 목회를 하면 할수록 신앙생활을 이어가면 이어갈수록 느끼는 게 하나 있습니다. 야, 몇십 년을 50년을 몇십 년을 신앙을 하고 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아직도 나의 안에 이런 그 연약함이 있네. 때로는 나 목사 맞아?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왜 이 설교를 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냐면 이런 갈등을 해보신 분들이 적지 않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런 갈등을 해보셨나요? 심각하게 혹은 가볍게라도. 우리 인생 가운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어느 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잖아요.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예수의 영이 우리 안에 늘 거하는 거예요. 구약의 성령은 사역을 했다가 떠났어요. 마음에 안 들고 잘못하면 떠났고 사역이 끝나면 하나님의 영은 떠났어요. 그러나 신약 시대의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 안에 거듭난 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이 성령은 영원히 내주하십니다. 아멘. 영원히 내주하는 것. 우리가 시원치 않고 성령 충만하지 않고 죄 짓는다고 해서 이 성령이 여기서 떠나지 않습니다. 탄식할 따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 예수님이 나의 정말 구주라고 하는 사실이 믿어지죠. 믿은 게 아니라 표현이 믿어져요. 그게 그냥 믿어져요. 이게 은혜받은 자들의 어떠한 나타나는 현상 아닙니까? 예수 십자가, 보혈의 능력, 이것이 믿어져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가를 맛보면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우리는 경험하며 삽니다. 아멘. 작게 크게 많이 혹은 어쩌다가, 하지만 분명하게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지켜준다, 너의 가는 길 끝까지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는다 하는 이 하나님을 우리는 믿습니다. 아멘. 하지만 뒤돌아보면은 은혜롭고 감사하고 승리했던 날들만 있지를 않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넘어지고 쓰러진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울같이 갈등하고 마침내 탄식하는 상황이 우리에게 찾아오기도 합니다. 분명히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 분명히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계시는데, 많은 체험과 하나님의 축복도 받았는데, 그런데 왜 나는 아직도 이 모양이지? 하는 이러한 침체기가 우리에게 옵니다. 참 이러한 침체기에 있을 때 갈등하고 탄식하고 영적인 컨디션이, 영적인 상태가 매우 건강치 못한, 병들었거나 또는 참 문제가 있거나 해서 굉장히 낙심하고 믿는 게 믿는 것 같지 않고 교회를 왜 나오는지도 모르겠고 기쁨과 감사가 넘쳐났으면 좋은데 왠지 무겁고 힘들게 교회 생활하는 이러한 일들, 그게 왜 그럴까 하는 그 생각과 더불어서 복음성가 하나의 가사하고 이게 이렇게 좀 연결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그 복음성가 가사를 제가 이렇게 같이 한번 좀 가사를 생각하고 좀 한번 이렇게 불렀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저 곡을 좀 아실 것 같은데, 낮엔 애처럼 밤엔 달처럼. 이건 또 뭡니까? 네, 다른 분이 설교를 잘 하십니다. 참 이 가사가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잘 얘기해주고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Build a website you love. 인내를 조금 기다릴까요? 대충 아시죠? 그 가사 내용이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살 수는 없을까? 나의 입술은 예수를 닮은 듯하나 내 마음에 욕심은 아직도 있고, 뭐 이런 내용들이에요. 욕심도 없이 어두운 세상 비추고 온전히 나무 위에 살지. 나의 일생의 꿈이 있다면 이 땅의 빛과 소금이 되어 가난한 영혼, 지친 영혼을 Build a website. 위로하고 싶은데 안 되면은 넘어갈까요? 네, 그런 내용이에요. 그런 내용. 입술은 예수 닮은 것, 삶이 따라오지 못하는 연약한 자신의 모습, 바울처럼 예수님처럼
똑같아요, 내용이. 참 오늘의 본문이 지금 설교의 그 흐름이 상당히 좀 어둡고 또는 절망스러운 그러한 흐름으로 가고 있어요. 그러나 오늘 본문의 후반절에 가면은 완전히 반전이 됩니다. 이렇게 고통하고 이렇게 갈등하고 이렇게 힘들어하는 이 바울이 환희의 어두운 절망에서 한 줄기의 빛이 쫙 비침으로 인해서 그 어둠이 싹 사라지고 광명한 빛 가운데 감사와 찬양과 기쁨으로 확신으로 소망으로 변하는 그 구절이 우리가 7장 25절부터 8장 2절에 나와요. 그 내용을 다 말씀드리지 않고요. 자, 그러면은 그 한 줄의 그 빗줄기, 이것이 모든 상황을 끝내버렸어요. 그 갈등과 아픔과 해결하지 못해서 끙끙거리는 그 상황을 완전히 뒤엎어버린 그 빛이 무엇인가요? 오늘 25절을 보면은 이 빛은, 바울은 이 빛,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절망에서 감사로 옮겨가는 것을 봅니다. 할렐루야 하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나는 감사하리로다. 내 안에 여전히 죄가 있고 내 안에 여전히 육신의 정욕이 있지만 그래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감사한다. 8장 1절은 무슨 말입니까? 바울은 이 빛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 죄의식, guilty sense, 이러다가 큰일 나는 거 아니야, 나 이러다 지옥 가는 거 아니야, 하나님 앞에 내 벌 받는 거 아니야 하는 이러한 억눌림, 이러한 정죄, 완전히 condemnation, 완전히 이거는 지옥이야, 너 의롭지 못해, 죄인이야 하고, 이거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아멘. 이것이 빛이 된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우리가 쓰러지고 넘어지고 이렇게 침체기에 빠졌을 때 여기에서 사탄은 역사합니다. 우리의 부정적인 생각은 우리를 자꾸, 우리를 안 좋은 길로, 우리를 자꾸 절망으로 그냥 교회 이제 그만해, 나 이거 소용도 없어, 이렇게 가게 만들 수가 있어요. 누가 하는 일입니까? 마귀가 하는 일이고, 성령이 하는 일은 뭡니까? 아니야, 그래도 너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있잖아. 너는 내 자녀야. 복음의 빛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음을 확인시켜주고, 괜찮아, 다 그런 거야, 너만 그런 거 아니야, 조금 정도 차이일 뿐이야, 조금 모범생이 있고 좀 시원찮은 사람이 있어. 그러나 다 끝까지 정죄받지 않아. 예수님 때문에 지옥 가지 않아. 심판에서 면제를 받아. 할렐루야. 이러니 이 절망에서, 그래, 비록 나는 이렇게 하나님,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그 빛의 그 복음의 은혜를 깨닫고 나서는 벌떡 일어난 거예요. 침체에서 완전히 해결이 된 거예요. 나는 그렇습니다. 나는 곧 죽어도 하나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십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마침내 만들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믿음을 갖게 된 거예요. 이런 소망을 갖게 된 거예요. 8장 2절은 바울은 이 빛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억압에서 해방을 맛보게 되는 이런 놀라운 반전의 역사를 오늘 우리가 같이 생각하면서 이제 말씀을 내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이런 갈등을 경험해 보셨나요? 아마도 크리스찬이라면 이런 갈등을 겪었으라고 생각해요. 자신의 정직한 자신의 내면을 바라볼 때 아직도 나는 이런 모습이, 약한 모습이 있다고 하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이 있다면 우리는 낙심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나는 것입니다. 7번씩 70번을 넘어져도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존재, 뭐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 때문에. 그분의 은혜, 그 사랑은 여전히 유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얼마나 좋습니까? 부족하고 연약하고 뭐 이것저것 참 마음에 안 드는, 하나님 마음에 안 드는 것들이 우리가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여전히 하나님, 그냥 나는 네가 그냥 좋아. 나는 내가 너를 내 아들을 통해서 구원한 나의 자녀야. 값주고 산 놀라운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경험한 저희들 아닙니까? 쓰러지고 넘어지는 약한 모습에 우리가 침몰되지 마시고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세요. 나를 묵상하면 묵상의 결과는 답답합니다. 세상을 묵상하면 별게 나오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묵상하고 그분을 바라볼 때 그로부터 주시는 놀라운 빛의 역사, 회복의 역사,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잠시 기도할게요.